2022년 5월 1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이유는 세겜의 디나를 향한 사랑이 컸으며 또한 세겜이 하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야곱의 재산과 재물, 가축 등 그의 재산들을 결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의 이러한 말에 세겜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읍을 기습하여 하몰과 세겜은 물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돌아오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세겜 땅으로 들어가 가축들과 재물들을 노략하고 심지어 거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사로잡죠. 정당한 복수의 명분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 역시 불의한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도가 넘은 복수에 대하여 야곱은 그 일에 앞장선 레위와 시므온에게 한탄합니다. 당시에는 자기의 형제나 친척, 이웃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그의 형제, 친척, 이웃이 가해자를 죽임으로 대신 복수를 하는 피해 복수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레위와 시므온이 한 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사는 같은 민족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가족을 해하려 몰려올 것이 뻔했기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레위와 시므온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위와 시므온도 지지 않죠. 아버지에게 그럼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으냐고 대꾸합니다.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수치 속에 있는데 아버지는 무엇을 했느냐는 원망과 책망이죠.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또다시 위기에 처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가 묵상한 대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른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주축이 된 아들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미끼로 덫을 놓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복수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죠. 불의한 일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누이가 창녀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복수에 대한 신원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죠. 다윗은 그의 수많은 시편에서 이러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간의 징표를 팔아 자신들의 사사로운 복수를 진행하고 있죠. 더구나 세겜 사람들을 죽인 후에 보인 이들의 행태는 이들의 복수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음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불의한 복수는 불의한 욕심을 낳았고 불의한 욕심은 스스로를 지역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죠. 사실 불의한 욕심의 결과의 처참함은 세겜과 하모를 비롯한 세겜 사람들이 더 큽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며 심지어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힘을 당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들이 이러한 비참함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겜의 범죄와 하몰의 어리석음의 결과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야곱의 재산을 욕심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세겜은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세겜의 남자들이 그것을 좋게 여김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로 말미암아 비극은 본격화되었죠.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할례를 제한받을 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순진했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하몰의 태도를 보면 단순히 호의로 야곱에게 결혼을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근히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야곱의 가족이 이곳에 잘 정착하려면 우리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야 함을 압박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죄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욕심, 곧 야곱의 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의 그 거민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아 보이죠. 세겜은 디나의 아름다움에 욕심을 가졌고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의 사람들은 재물의 욕심을 가지므로 죄의 욕심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키우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욕망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질 욕심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의 본문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피해 복수극을 벌일 때도 야곱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때야 야곱은 비로소 자식들을 원망하며 꾸짖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꾸짖음을 잘 살펴보면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으니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와 같이 나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꾸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곱의 꾸짖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34장의 이 중대하고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이죠.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항변하죠. 가장이 가장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의 비극적인 사건은 당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정작 악취를 내게 하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야곱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해 보죠.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살피지 아니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참다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악취만을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가정에서 부모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욕심의 눈이 어두워 죄를 용납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선배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욕심과 열정을 구분하며 욕심을 포장하고 정당화해서 주님과의 언약마저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의 부모, 신앙의 선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